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s participating in our online worship service.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다시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대면 예배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승리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로 한 분 한 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케 하시고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예배 드림으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지는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we pray for your Holy Spirit to lead us each step of our lives. We ask for your wisdom, for your strength, power to be constantly present within us. May we be lovers of truth. May the fruits of your Holy Spirit be evident in our lives. Your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be with us at all time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특별히 말씀으로 무장케 하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God, we ask that you would provide for our needs. We ask for your grace and favor. We pray for your blessings to cover us. We pray that you would help us to prosper and make every plan that you have started in our hearts to succeed. We pray that others would take notice of your goodness and could not help but to say, those are the ones that the Lord has blessed.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the extension of your kingdom and your lov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우리 먼저 한번 읽고 외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오늘 간단하니까 우리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memorize them. Very simple sentence. Let's try to read it first. Give me wisdom and knowledge that I may lead these people. 2 Chronicles 1:10. Let's try to memorize them. Give me wisdom and knowledge that I may lead these people.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매주 광고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생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순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영광된 그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는 기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 교회에 예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예방을 위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아졌고 또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어서 우리 호산나 교회도 안전범위 안에서 주일 예배, 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고 또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알라모에 있는 크릭사이드 처치에 오후 2시까지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수요 예배 영상, 칠드런스 워십, 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호산나 교회 베이스 캠프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여호수아 13장부터 사사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영상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말씀의 이 모임과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다음 주 대면 예배 한 주 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를 쉬고 28일에 다시 대면 예배로 계속 모입니다.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앞두고 이 크릭사이드 처치에서 진행하는 부활절 행사로 인해서 주차장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크릭사이드 처치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해 주고 계신데 궁금하신 분들은 10시 15분에 실외에서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시고 혹은 다음 주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에도 동참하셔도 좋다고 초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 모임 없고 영상 예배로만 진행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영상으로 준비하는 예배 그리고 대면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준비하는 분들과 예배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의 치유를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재정과 경제, 생업의 안전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문의 가운데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정확하게 딱 1년 만에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를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이 감사하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직도 백신은 다 맞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에 누구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든지 대면 예배를 드리시든지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일천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과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점점 더 시간을 바라보니까 삶을 다시 리셋하는 이 시점에 정말로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쓰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한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재산이요? 그의 생김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 worth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데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데요? 우리의 값어치,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에,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바로 그곳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팬데믹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셨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서 I miss you, I miss you 이런 마음을 누구와 나눠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나는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나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쓰시고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지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임을 내가 알게 될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목표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누구예요? 성경에서도 가장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위대한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에, 쓰임 받고자 부름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은요, 정말로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었고, 영어로 락 발음을 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나눠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오늘 본문에서요, 도망자의 모습이었잖아요. 도망 다니고 있었잖아요. 왜요? 사람을 죽이고 체포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서 도망 다니는 방랑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숨어 살아야 했고요, 더더군다나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의 신세였던 모세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가 코비드 인펙션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못 만나고, 만나도 마스크를 끼고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그곳을 내 마음대로 지금 못 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비교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우리의 삶을 지금 모세와 비교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방랑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가살이가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근데요, 모세가 그때 모습을 보면 직업이 없었죠. 재산도 없었죠. 그저 얻어먹기 위해서 어딘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일을 하다가 총각이었잖아요. 그 집의 딸과 눈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양을 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 도망자였죠. 이런 모습으로 처가살이 하는 그의 모습이었죠. 그런가 하면 정말로 평범한, 아주 평범한 목자로서 살고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을요? 40년 동안을 목자로 살아갑니다. 80세까지요. 무슨 의욕이 있었을 것이며, 무슨 비전이 있었을 것이며, 무슨 욕망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똑같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목축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다른 거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볼 그럴 의지나 의욕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모세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솔직하게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모습을 좀 보세요. 이게 가당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고 나의 삶에서 가장 밑바닥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를 어디에다 쓰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모습은요,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습은 내가 잘났고 못났고, 내가 건강하고 아프고, 내가 준비가 되었고 안 되었고가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시고 우리는 그때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모습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정말 가장 밑바닥, low point, 낮아지고 자빠지고 정말 완전히 자기를 버리는 체험을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팬데믹의 상황을 돌아보고 또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 가지고서 나의 의지와는 전혀 반대로 바닥을 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지 다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런 바닥을 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셔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하시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자, 그 명령과 약속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잘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라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른 집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예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에 뭐가 잘 됐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고 완전히 포기해버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부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그 생활을 갖다가 접어라. 그때 이랬는데 자꾸 그러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무 자기 자신만 고집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부터,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많은 게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겁니다. 그 변화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요, 그 변화에 적응해야만 살 수 있고 앞으로 길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변화를 잘 찾아가지고서 잘 애널라이즈,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서 오히려 그 변화들을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또는 쓰임받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부탁을 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믿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안 믿으면, 못 믿으면 믿어라 계속 믿으라 라는 부탁을 하실까요? 여러분,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그 구원 약속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많은 이적을 보여줬잖아요.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많은 역경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어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건을 주시는데요?
사건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저는 사건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 믿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모든 사건마다 있는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왜 믿으라 그럽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지나가는 우리 역시 매주일 우리가 함께 나오는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 말씀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사명 주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10절로 가가지고서 하나 더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Go.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뭐라고 반문합니까? 가서 건져내라고 하시니까. 근데 나는요, 어떻게 갑니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빈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가시려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나를 보세요. 사람까지 죽였지 않았습니까?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형편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또 모세의 입장에 가서 보니까요,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명령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가라면 가지 왜 그렇게 몸을 도사리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거 다 주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변명하고 못하겠다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는 저 같으면은 forget it 그랬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그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선택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라라는 이 말씀은요, 행동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긍정하고 감정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로요?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충성된 노예 같이 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왜요? 종한테는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요, 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상했다, 이렇다, 그런 거는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종으로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라고 명령하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 세 번째 모습은요,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섭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다음 절차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복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사역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쭉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사건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거 다 대주시면서 약속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저희와 지금 이 예배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이 코비드로 어떻게 바뀌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모세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요, 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가지고서 일할 수 있도록 강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에게 붙들려서 나도 아직까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존재 의식을 분명히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요, 정말로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두 번째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세 번째, 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상태, 우리의 환경, 능력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면서 오늘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처음으로 1년 만에 대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쓰임 받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열어놓고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듣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여 영광